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샬롬 하면서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샬롬. 네. 우리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요, 지나가면서 안부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샬롬을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샬롬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샬롬만큼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하사드라는 사랑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친절, 은혜, 자비,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은혜가 바로 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이때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특히나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금 여러분 몇 대째입니까?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정말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 몇 대째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이 1000대가 넘도록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보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집안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윗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혹시 묵상하셨다면은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8장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정복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이제 북쪽으로도 전쟁을 하고요, 남쪽으로도 전쟁을 하고 동쪽으로도 전쟁을 해서 나라가 든든히 서도록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굳건히 서도록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나 동쪽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 모압 사람들은요, 다윗이 어떻게 죽였는 줄 아세요? 남자들을 세 줄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을. 그래서 3분의 2, 세 줄 중에 두 줄을 다 죽이고 3분의 1만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나라의 남자들의 3분의 2를 한꺼번에 다 죽였다는 것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왜 3분의 1은 남겨뒀을까요? 3분의 1은 쳐들어와 봤자 이스라엘이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분의 1의 남자들의 노동력으로 조공을 바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요, 치밀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다윗은요, 자신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는 성실하고 관대하게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뭐죠? 무비보셋이죠.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헤세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베푼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는 어떻게 임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헤세드를 베풀었는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다윗의 왕권은요, 이제 정말로 강건해졌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이것은요,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을 거쳤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finally 평안이 이루어지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느냐? 바로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묵상했지만 다윗은요, 요나단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 요나단과의 사랑은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교과서 같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되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 왕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데, 나와 내 자손들은 너가 좀 보살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둘은 거기에서 언약을 맺지요. 그래서 이 언약이 지금 이제 안정을 찾은 다윗 왕이 그 언약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다윗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이 아니죠, 요나단의 후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은총이 아까 무슨 단어라 그랬죠? 그렇죠, 헤세드죠.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우리 히브리어 교수님 같이 발음하셨어요. 헤세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다윗 자신에게는요, 여러분, 사정이 있었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 왕권이 안정되기까지 다윗은 열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엄청 바빴어요. 바빠서 요나단의 자녀들을 찾지 못한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사울의 자손들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그 진심이 통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사울의 자손들을 오늘 1절 말씀처럼 찾는다면 거기에다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은 했겠지만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FBI를 풀어서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감청도 하고 뭐 따라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조사를 다 했더니 딱 레이더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이 찾던 사울의 후손들,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의 행방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종을 불렀습니다. 이 종이 두려움에 떨면서 왕에 나갔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요나단의 아들을 비롯해서 사울과 연관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숨었을 거예요. 아마 숨죽이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이제는 조금 내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그때에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찾는데, 이런 소문이 저작거리에 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이 시바라는 종도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멀리 도망가서 살 걸. 그런데 시바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안에 살았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걸렸죠. 그래서 다윗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종에게 물어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종에게 내가 은혜 베풀려고 한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봤다면 시바는요, 자기가 아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요.
근데 시바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정상적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름을 쏙 빼놓고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나중에도 묵상하겠지만 사울의 자손들이요, 무비보셋 말고도 여러 명이 더 있었어요.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바는요, 그 사람들은 쏙 빼놓고 왜 하필이면 다리 저는 자, 장애인을 다윗한테 얘기를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다리 저는 것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도 못 갔어요.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의 의도를 아시겠죠? 종의 의도는 뭡니까? 왕이시여, 지금 저기 다리 저는 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밖에 내가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설마 지금 다리 저는 자를 왕 앞에 뭐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냥 여기서 덮으시고 그냥 넘어가시죠. 이런 의미로 다윗 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멈추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어디 있느냐 재차 묻습니다. 이번엔 좀 강하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종이 당황해가지고요,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곳을 다 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요, 로드발의 암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 주소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실토를 하고 나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 이 종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왕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 드러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내가 나가서 알아보고 수소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요, 바로 자기가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집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더 이상한 건 뭐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요, 왜 무비보셋을 다른 사람 손에 맡겨놨냐는 거예요. 장애를 입은 사람인데 자기 주인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돌봐야죠. 이 종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이제 실마리가 좀 풀리죠. 이 사람이 왜 자꾸 이렇게 덮으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 종은요 주인보다 지금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15명이면은 아내가 몇 명이었다는 겁니까 도대체? 예? 그리고 여기에 종이 20명이에요. 웬만한 사람 종 20명 못 다스립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또 강남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잖아요. 왕하고 가까운 데 살잖아요. 좋은 땅 살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투자해가지고 했을까요? 나중에 가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요 이 종은 무비보셋의 존재와 다윗이 지금 이 찾는 것을 자꾸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캥기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종은요, 사울 왕의 집안이 몰락하고 나서 자기가 사울 왕의 재산 중에 일부를 챙겼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아주 첫 손자 아니겠습니까? 그 손자를 지금 다른 사람한테 보내버리고 자기는 좋은 땅에서 종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이 종을 앞에다 데려다 놓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울의 종은요 지금 자기가 챙겼던 모든 걸로 부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한마디로 정의를 딱 베풀죠.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공의를 어떻게 선포합니까? 너 가진 거 다 네 주인으로 돌려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이 종에게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을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윗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 불법으로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무비보셋을 학대한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았을 것 같으신 분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몰랐을 것 같은 분들은 왼손을 한번. 예, 그렇죠. 왼손 드신 분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풀어가지고 이 시바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15명의 아들이 있는지, 어떻게 20명의 종이 있는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 얘기가 다윗에게 다 들어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얼굴 다 근엄하게 하고서 딱 얘기한 거예요. 네. 이제 이 종은요, 아니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반박 못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자기의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더 큰 헤세드를 베풉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무비보셋을요, 밥 먹는 동안에 자기와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왕 앞에 나가지도 못했는데요, 왕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왕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몇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장군. 그러면 어이 김 장군 일로 와봐. 수고했어. 나랑 같이 밥 한 끼 먹어. 이거예요. 매일 먹는 것도 아니에요. 한 끼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공을 세운 신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매일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어떻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하고 계속 밥을 먹으려면 어디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 여기 지금 여기가 왕궁인데 저쪽 지금 저기 플러싱 뭐 저쪽 멀리 막 아니면은 롱아일랜드 저 깊이 있으면은 밥 먹을 때마다 왕의 집에 오는 것도 이거는 고역이죠. 그렇죠? 아침 먹고 갔다가 집에 갔더니 점심 먹을 때 돼가지고 또 와야 되고, 점심 먹고 집에 갔더니 저녁 먹으러 또 와야 되고, 이건 길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참 지혜롭죠. 만약에 이 시종에게 무비보셋을 잘 돌봐줘라 하고서 맡겼더라면 이 악한 종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다 알겠죠? 학대했을 거예요. 분명히 안 보는 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거하게 하면서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정의를, 공의를 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그냥 자비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같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태어나고 그냥 뭐 교회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살다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구원받은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각자의 스토리가 있겠죠. 이것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아유 여기 뉴욕 성실장로교회 성도들은 다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내가 싹 구원해야지, 그냥 한 방에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머금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심으로써 그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쉽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도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런 사람을 자기의 친구와 맺은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실 때 사용하시는 헤세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서 무비보셋을 원래 자신의 신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요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러면은 왕의 손자였던 거예요. 왕실에서 자랐겠죠. 세자저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얼마나 좋은 거 먹으면서 극진히 모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궁 생활을 5년 동안 했는데 5살 때까지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내가 소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짐 싸야 돼, 도망가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실이 뭡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어요. 그 전투에 나갔는데 블레셋에 완패를 당합니다. 사울이 거기서 죽고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도 거기에서 죽고 자기 삼촌들도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군대가 언제 이제 사울의 집으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울면서 우린 다 죽었다 어떡하냐 하면서 이 왕세자라도 우리가 살려야 된다 하고 얘를 데리고서 5살짜리를 유모가 들고 뛴 것 같아요. 들고 뛰었다가 이 아이를 놓칩니다.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냥 다리로 떨어졌으면 뭐 다리가 삐거나 뭐 부러지거나 이러고서 괜찮아졌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척추 엉덩이 꼬리뼈로 떨어졌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13절을 보면은요 이 무비보셋은 2발을 다 절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하반신이 마비가 온 그런 상태에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후천적인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왕이 다 몰락하고 그리고 장애도 입고 이젠 다윗이 왕이 돼서 벌벌 떨면서 어딘가에 벌어져서 숨어서 조용히 숨죽이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와중에 오늘 본문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무비보셋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가정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불이 다 타버린 그런 산에서도요 싹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싹을 보면서 여러분 뭘 갖습니까? 희망을 갖잖아요. 우리가 다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희망을 얻잖아요. 이 무비보셋도 아마 내 인생 이렇게 다 망가진 인생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 자녀를 주셨으니 내가 잘 키워봐야지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우면서 여기서 숨어 살면서 그냥 조용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숨어 살던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왕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고 있대.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까지 다 안대. 그리고서 그 마을에 다윗의 군사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는 참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은 게 내 소원인데 이것조차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 팔자 이거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죽지도 못하는구나 내 인생은. 눈물 펑펑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인 무비보셋을 다윗 앞에 끌고 간다고 합니다. 무비보셋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장애인은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무비보셋이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왕 앞에서 능욕을 당하다가 죽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좌절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을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냉혹한 것이죠. 절망 가운데 다윗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 포기하고 왕 앞에 불려나갔는데요. 능욕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이 무비보셋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가 왕 앞에 나가서 서는 것도 놀랄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왕하고 이제는 밥을 같이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속해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듣고 무비보셋은 이제 정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8절에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그것이 감당이 안 됐으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은 개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개.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 요즘은 개의 견권이 많이 신장이 돼서 그렇죠? 이 개 껌도 있고 뭐 디저트도 있고 카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저때 당시에는요 가장 천한 것이 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죽은 개.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시여, 나같이 죽은 개 같은 이런 자들을 왜 쫓아오십니까? 그냥 쫓아오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니까 이 죽은 개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최고로 비하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이런 은혜가 나한테 가당치도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다 같이 시작.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요,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헤세드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와 자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휼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거둘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다윗은요, 지금 무비보셋의 얼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자기 앞에 앉혀놓고 밥을 같이 먹겠다고 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바로 자기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너무나 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모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함께 할 수 있는 식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참할 수 있는 식탁이에요. 그 식탁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헤세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같이 바람 많이 불고 그 을신년스럽고 막 이런 날에는 뭐가 딱입니까? 따뜻한 집에서 전 부쳐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기름 냄새 솔솔 나면서 그냥 TV 보면서 밥 먹고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력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아멘? 그러셨는데요, 그 노력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설득해 오셨어요. 하나님조차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 것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옆에서 설득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몰래 많이 도망갔어요. 멀리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과 만나셨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권사님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한 그 심령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서 앉혀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릴게요. 저도요, 여러분, 정말 착한 아들로 잘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말썽 피운 적 별로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그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시끄러운 것들이 그렇게 바더가 안 됐거든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주일학교 때 달란트만 받으면 돼요, 그냥. 그거 가지고 공책 사면 되니까. 그런데 중학교가 되고 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시끌시끌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이 중학생 머리 가운데서도 느껴지기 생각되고 사고가 되기 생각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상처가 생기기 시작해요.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우리 부모님이 불쌍해지기 생각해요. 네. 우리 아버지 참 불쌍하다 진짜. 우리 어머니 참 불쌍하다. 그리고 나서 제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네 집은 뭘 저렇게 많이 고기를 맨날 줘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키가 저렇게 커. 막 사례비를 너무 많이 드리나. 막 이런 얘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앉은 자리에서 저녁 시간에 밥 먹으면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요 죽어도 목사는 안 될 거고요. 신학교 안 갈 거고요. 만약에 제 아들이 간다 그러면 걔는 마저 죽을지도 몰라요. 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잘 생각했다. 네. 의외죠? 잘 생각했다. 꼭 목사가 되어서야만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네가 좋아하고 네가 잘하고 그리고 거룩한 일,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것이 성직이다. 이러면서 잘하는 일을 하래요. 그러면서 의사가 좋다던데 목사보다 더 되기 힘든 게 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을 겪으면서요, 제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서 앉아있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밤 12시까지 우리 부모님 괴롭히고 돌아가셨던 그 장로님들,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게 너무 뭐 보기 싫다?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딱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녹이시기 시작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저도 성가대에서 맨 뒷자리에 테너였는데 맨 뒷자리에 성가대 가운을 안고서 이렇게 탁 입고서 앉아서 있는데, 그날도 말씀을 듣는데 고개 푹 숙이고 있었어요. 우리 유스그룹 애들처럼. 그랬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한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IMF였어요. 환율 때문에, 지금도 환율이 높지만 그땐 2,000원 정도로 넘어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헌금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보내면은요, 반밖에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교회 재정에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헌금하시고 해서 선교비를 2배로 올려서 보냅시다. 그래서 받으시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차목사야 네가 먼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사례에서 헌금하시면서 우리 같이 동참하자고 그랬는데요, 그때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가장 먼저 긴축한 게 헌금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2배로 성장하면서 선교지에서 우리가 후원했던 모든 선교지에 다 이 선교 사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의 그런 어떤 아픔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는데요, 제가 그 과정을 제 눈으로 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딱딱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씩 녹이기 시작하시는데요, 제가 그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의 은혜 받고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제 비상금, 제 전재산 13,500원을 뜯어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났는데 제가 대정부에 달려가가지고 헌금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제 전 재산을 바쳐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하나씩 하나씩 저를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시더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부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생겨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멱살 잡고 그 열심으로 저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은 손 놓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끌고 와서 앉혀 놓으셨어요. 이게 뭐냐?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내리라. 그 죄 가운데서 내가 끌어내리라. 정결하게 하리라. 거룩하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가 그래서 그 열심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비보셋이 받은 헤세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은 복을 셀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열심이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줄 믿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